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모세의 부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는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드는 또 찾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는요, 분명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때를 알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때를 잘 가늠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야 할 때에 도리어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 근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굉장히 쉬워 보이고 할 만한 일이고 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제가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앞으로 이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감도 오지 않고요,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한 민족을 이끌거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 리더라면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게 부담 100배의 자리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완수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바통을 터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면 어떨까요?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못 들어간대요. 너는 좀, 제가 모세라면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좀 땅은 밟아보고 하나님, 저 데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사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리더로서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인물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의 비서실장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모세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가장 곁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또 때로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 갔는지 두 눈으로 가까이에서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경험이 참 중요한데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부르죠. 그리고 3년 동안 12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예수님 하는 모든 일,
일거수일투족을요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셨던 사역,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12제자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몇 차례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로, 리더들로 12제자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 곁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누구를 기억할까요? 나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이 위기의 때에, 이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내려야 할 때에 어떻게 하셨더라? 어떻게 말씀하셨지? 어떤 선택을 하셨지? 이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누구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보니, 제자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저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한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떠올릴까요? 모세를 떠올릴 거예요. 모세가 이런 때에 어떤 결정을 했지? 어떤 말을 했지? 어떤 태도를 보였지? 라고 여호수아가 그의 평생의 사역을 할 때에 같은 맥락에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도 그 길을 따라 갔을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 가운데 또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세의 곁에서 그의 모든 사역을 지켜봤던 여호수아 역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모세를 떠올렸을 겁니다.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통해 깨닫는 그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에 결코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뭐냐면 부르심의 때입니다. 때. 언제 부르시느냐? 1장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보는데요.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고요. 맡겨진 사명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이 흐려지지 않고 강건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여기까지 사명 완수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땅,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세대는 갈물이 되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요.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부르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대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기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모세 곁에 여호수아가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의 리더십을 이어받으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거 감당해야 되지? 아마 모세 곁에서 40년을 따라다니면서 하나 각인되었던 건 뭐냐면 모세 혼자의 힘으로 이 사명 감당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모세 혼자 이거 못한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 오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열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린요, 그분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심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요. 제가 부교육자로 한 20년을 지냈거든요. 담임 목사로 세워진다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역을요 나이로 하지 않아요. 그죠? 목회를 나이로 하지 않습니다. 나이로 하면 제가 여기 설 수 없어요. 연세 지긋하신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서 목회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식도 짧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부교육자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는요 부담스럽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도구가 되어서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에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면서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호와의 부르심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게 원래 뜻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 가운데 나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저들과 싸워 쟁취해야 하는 땅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유목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힘과 실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 승리의 열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승리의 열쇠는요, 핵심 키워드는요,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 약속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전불태라는 거예요. 100번 싸워도 절대로 위태로운 일을 경험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승리를 위한 전략을 가르쳐 주시거나 저들을 아주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희가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내 생각엔, 내 경험으로는 내가 내 배후에 있는 아주 유력한 인맥이 있는데 이걸로 결정하고 이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방황했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죠. 내 힘, 내 생각, 내 경험, 내 인맥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주님 훈련시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8차선 대로처럼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려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름길이면 좋겠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지 빙빙 둘러서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헤매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부르심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야 강하고 담대해. 한 번 하면 될 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왜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저보고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모세의 수종자로 있으라고 하는 건요 30년, 40년, 50년도 하겠어요. 근데 이 자리에는 저는요 못 감당한다고요.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그 목사님과 이제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목사님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만삭이 됐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면 형님, 저 굉장히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랬더니 제가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저의 기억 속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되려고 하니 아버지로서의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빠 노릇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아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는 잘 키우고 있는데요, 아버지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들 셋을 낳아가지고 뭐 쓸데없는 걱정한 거죠. 너무나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우리 배후를 든든히 도와주겠다라는 말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하는 사역 배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사역의 장을 펼쳐가십시오 라고 누군가 말해준다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해도 그럴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죠. 왜요? 제가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의지할 분,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다. 이보다 좋은 복음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말해도 그렇게 기분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지만 이거 너 혼자 감당하는 것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길 간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훗날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요 그저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